여러분, 시대가 지나갈수록 그리고 또한 문명이 발달할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조금씩은 아니 좀 많은 부분에서 편해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먹고 싶다면 철이 지난 과일도 또 철이 아닌데도 그런 과일들을 언제든지 마트에서도 먹을 수 있는 시대, 그러한 편리한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영어 단어 하나를 찾을 때 사전을 가지고 막 찾았잖아요. 한문 하나를 보면 이게 이 획인지를 다 써보고 우편을 다 펴보고 이렇게 찾았는데, 요즘에는 컴퓨터로 치기만 하면 그거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또 핸드폰에 이 어플만 딱 깔아버리면 쉽게 뭐 영어 사전이든 국어 사전이든 뭐 한자 사전이든 너무나 쉽게 이렇게 찾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달돼서 정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결코 이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공정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주기도 하지만, 반면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전보다 더 많은 시험과 그리고 죄에 노출되고 또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 중독이 나타나고 또 도박 중독이 나타나고 또 야한 동영상, 그런 동영상들도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그런 사기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심각한 건데,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또 악성 댓글로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 바로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도 쉽게 그런 뉴스를 접하는 그런 사건을 접했을 것입니다. 인터넷 아니 군대에 가기 전에 열심히 게임을 한 거예요. 사람을 총으로 쏘는 그런 게임을 너무나 중독적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 가서 그 현실과 이상을 비현실과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가 총이 있으니까 다른 동료를 사살하고 뭐 탈영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문명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또한 도박 중독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안에서 뭐 도박을 하신 분은 계시지 않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에 돈을 입금하고 내가 돈을 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박을 하는 것, 중독을 넘어가서 이제 그 도박을 하려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장 심각한 게 무엇입니까? 인터넷 안에서 그런 야한 동영상, 그런 것들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성인들까지 이런 무분별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음란 영상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발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한 그런 성범죄나 그런 범죄율도 높아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연예인이나 탤런트 같은 사람들, 가수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뭡니까? 기사에 댓글 달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댓글 때문에 자살하고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뭐 홈페이지 안에 다른 친구들이 욕설을 해놨다고, 쟤는 정말 찐따야, 왕따야, 막 이러한 이러한 이야기를 글로 남기다가 결국은 그 글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은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삶은 어떻게 보면 편해졌지만, 반면에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어떻게 제약된 일들만 많아진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말세의 날이 아닌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득세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영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네. 너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사단과 마귀의 영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귀신과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그 귀신과 마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그 마귀의 시험에 그리고 그 꾀임에 빠져들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 빠져 꾀임에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따위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역사적 상황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누구와 대화했던 내용입니까? 누구와? 강건아, 누구와 대화했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대화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자,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아 성경책 피시고 오늘 말씀 20절 민기하고 주철이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떻습니까? 심히 어떻게 해요? 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심히 중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제목에 대해서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책. 성경책 좀 갖다 주시겠어요? 우리 학생들. 에스겔서 16장 19절에서 49절에서 50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빨리 찾으세요. 우리 기한이 갔다니구나.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여기 앞에 나왔네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이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뭐냐? 바로 교만함과 풍족함, 태평함,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또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누구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은요, 어떻게 보면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50절 끝에 말씀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없이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 소돔과 고모라 시절 때에 그 시대 때에 오늘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없이 하였다. 곧 멸망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스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14년 이 현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주쳐라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의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네. 한편에 또 보면요, 너무나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 풍족해서 이제 주 5일째가 됐잖아요, 저희가. 네? 토요일 날, 주일 날이면 어떻게 됩니까? 캠핑 용품을 이렇게 사서 가족들과 함께 산과 들과 바다로 나갑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등산을 하러 가요. 네. 옛날 70년대, 80년대 때는 절대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죠. 토요일 날, 주일 날 산과 들로 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이제는 너무나 풍족한 시대. 이제 그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 나오고 돈 많이 벌으니까 이제 주말에는 가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냇가에 가서 물장구도 치고 이러한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간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갈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갈 시간 없어요. 예전에 5일째가 되기 전에는 그래도 교회에 나오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연이어서 이틀을 쉬는 거니까 가족끼리 함께 놀러 가려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 너무나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사실상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지 살펴본다면 너무나 힘들게 혼자서 독거하시면서 사시는 어르신들도 있고요. 또 소년 소녀 가정들도 남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러한 어린 소년 소녀 가정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혼자서 버림받고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가을교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으로 그 이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갈릴교회는 어떻게든 이웃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이 금천구 내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분들을 또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금천구 내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상황들을 같이 회의하고 이야기할 때에 가슴을 치면서 생각되는 게 있어요. 과연 저 금천구 내에 시흥동 내에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 블럭 건너 한 블럭에 교회의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 과연 우리 주변에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 이웃들이 저렇게 버젓이 있는데 과연 교회는 뭐 하고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항상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들이 뭐 합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은 뭐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아니겠지만 사람이 좀 모였다 하면 헌금해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교회 짓자. 헌금해라. 교회 짓자. 건물 세우자. 더 크게 늘리자.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우리 교회를 빗대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용주 목사님 많지 않은 그런 성도님이시고 또 많은 그런 재정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이웃을 도우려고 노력하시고 무엇보다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고 그리고 어려운 나라를 도우려고 선교하는 거에 힘쓰는 것. 재정을 사실 선교헌금을 분리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갈릴교회 모든 성도님들 거기에 동조하여서 함께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또 선교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시대에 희망은 있구나.
다른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갈릴교회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조금만 살펴보면 그런 뉴스들 많아요. 최근 들어서 몇백억짜리 건축을 해서 교회가 멀쩡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짓고 나니까 이제 이자가 풀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다른 종교, 천주교나 다른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헐값에 경매에 붙여서. 그리고 이단들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힘들게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지어놓은 교회,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한 사람의 그 욕심을 인해서 과중한 그 큰 교회를 짓고 나서 결국은 부도 나서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들에게 그 교회가 넘어가는 것,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가지고 지어놓고 다른 이단들에게, 다른 종교 집단들에게 그걸 헐값에 넘어간다는 것,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크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크게 세우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이웃 사랑에 실천하는 것이 먼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이 시흥 삼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 교회라는 자부심을 여러분 스스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 갈릴리 교회라는 것을 우리 자부심으로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50절에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가증한 일이 무엇일까요? 서두에도 말씀한 것처럼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요, 그 정말 다른 그 단체의 로비를 받고 국회의원들이 그 동성애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그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 면목 하에서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걸 합법화하는 것, 과연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일일까요? 네?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왜 분리해서 창조하셨을까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죄악들이 어제도 일어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말씀에 빗대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시대적 상황, 오늘 말씀 18장에,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의 상황과 어떻게 보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그 심판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일 아침, 하나님이 기한을 두신다는 내일 아침인데, 내일 아침 이 나라, 우리 서울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날이 바로 내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오늘 또 향락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대는요,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적 상황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 어떤 더러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다가도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향락과 그런 죄악에서 빠져서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성경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주철아, 민기야, 강건아, 결국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야. 왜요? 주철아, 왜 멸망시킬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민기야, 어떻게 됐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반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죄악이 득세하고 정말 행해지지 않아야 할 일들이 행해지는 거, 그런 죄악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성 안에 의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그 의인도 그 악인과 죄인들과 함께 같이 멸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50인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멸망시킬 것입니까? 아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5명이 모자라서 45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그 45명의 의인이 있는데도 이 성을 멸망시킬 것입니까? 혹이나 45명이 안 되고 40명, 40명이 된다면 민기야, 하나님이 멸망시킬까요? 하나님 내가 찾다가 40명이 아닌 딱 30명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멸망시킬 것입니까? 30명을 어떻게든 찾다가 20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멸망시킬 것입니까? 혹이나 10명이 또 모자라 딱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럼에도 멸망시킬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네. 결론은 뭡니까?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32절 말씀, 오늘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하리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50인에서 몇 명까지 떨어져요? 10명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거죠. 10명이라도 네가 찾으면,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24절 2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어떻게 해요?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서 모든 백성,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멸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이 지었던 죄들이 이 시대에도 만연하고 횡행하는 그러한 시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이 대한민국 땅을, 이 서울을 멸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이 서울이, 이 대한민국이 멸망받을까요? 멸망당하지 않을까요? 민기야, 이 대한민국이, 서울이 멸망당할까 멸망당하지 않을까요? 당해요? 왜? 죄인 때문에. 강건이가 살고 있는 이 시흥 삼동이 멸망당할까 멸망되지 않을까요?
멸망당할 것 같아요? 왜? 글쎄요. 주철이가 살고 있는 시흥 삼동이 멸망당할 것 같아요?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멸망당해요? 예? 당할 것 같아요? 왜?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흥 삼동, 이 서울시 대한민국이 과연 멸망당할까요? 예? 쉬운 질문이지만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니죠.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또한 멸망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의인 몇 명이었기 때문에? 10명이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분이 대략 세어보면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돼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진짜 손들어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우리 이부 집사님 한 분이시네요. 9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한 블록 건너서 한 블록 건너면 교회 십자가가 있습니다. 100m 내에 교회가 3-4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의인이 목사님 한 분씩만 해도 서울시에는 몇 명입니까? 몇천 명이겠죠? 만 개까지는 안 되겠죠? 몇천 개겠죠, 교회가? 목사님 혼자라고 했을 때 의인, 전도사들까지 포함시키면 약 1000교회라고 했을 때 1000명의 목사님, 그 다음에 전도사들, 뭐 한 교회에 저처럼 한 명 있다라고 하면 뭐 2000명 전도사들까지, 그리고 장로님들 한 교회에 2명 있다고 하면 몇 명이에요? 4000명. 그리고 권사님들 한 교회에 몇 명이 있어요? 한 10명 있다고 치면 몇 명이에요? 10,000명, 14,000명. 그리고 뭐 일반 집사님들 교회에 한 30명씩 있다면 3만 명. 그러면 4만 몇 명이에요? 대략 4만 5천 명. 한 교회에 한 명씩 거기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서울에는 4만 5천 명의 의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이 서울시에 대한민국에 4만 5천 명의 의인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니까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썩었어요. 죄악이 가득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명의 의인만 있다라면 내가 이 시대에 서울과 대한민국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10명의 의인이 있는지, 저 스스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그 10명이 있을까? 내 자신도 돌아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을지.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될 수는 있어요. 왜? 나는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너는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의인이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여기 앉아있는 갈릴교회 성도님들이 과연 내가 권사하고 내가 집사하고 직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연 하나님이 위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내가 그 10명의 의인, 갈릴교회 10명의 사람의 집사님, 권사님 딱 10명의 의인들 때문에 내가 서울과 대한민국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의인이 되지 못해요. 아직. 저는 고백해요. 정말. 네. 인간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네? 정말 내일 아침까지 의인 10명 찾아와라. 이상진 전도사, 너 빼고 의인 10명 찾아와. 너는 의인도 아니니까 대신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똑같은 일들 주어졌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요, 내가 의인 10명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시대에 정말 썩었고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에 저는 다른 교회는 뭐 다른 교회고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갈릴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 이 시흥삼동이 멸망당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과 불로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황과 불로 이 나라를 심판하려고 했지만 갈릴리 교회 다니는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성도 때문에 내가 차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훗날에 이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에게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의인의 10명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지만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워요?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까 에스겔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자 16장 49절에서 5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에 반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풍족함을 누리지 말고 그 풍족함으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거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갈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인 10명이 되셔서 이 나라를 구하는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의인이라 하나님께 칭함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 되실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성경 가운데에 지금 창세기 18장에서는 보면 의인 10명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훗날에 몇십만 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성경 뒤에 또 성경 신약 구약을 지나서 신약 지나서 신시약이 나온다라면 그 신약 가운데 우리 갈릴교 성도들 10명의 이름이 이 안에 들어가서 그 시대 2014년 2000년대 3000년 넘어갈 때에 멸망시키지 않았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의인이 되는 우리 갈릴교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